오늘 드디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이 됩니다.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이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40일을 함께 지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하실 때 한 45분 정도의 우리 함께 또 친교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물론 1시간 기도 채우시기 위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계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어떤 신령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짜잔 하고 해결이 되고 없던 곳에 떡이라도 하나 나오는 게 분명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까라고 했을 때 내 현실적인 문제에 주님께서 깊이 들어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의심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에 분명한 해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만큼 절실히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이 유일한 소망일 리가 있어? 라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옵션이 많아요. 주님이 안 계셔도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주님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이거 붙들면 될 것 같아 해서 옵션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근심도 많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 보면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를 인생 가운데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면 주님만 붙들거든요. 옵션이 없어요. 아무리 옵션이 많이 있어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오직 주님입니다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지, 내 삶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은 주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할 겨를이 없거든요. 옵션들 다들 붙들고 다니느라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눈 뜨면 교회 가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일날 아침에 할 게 많다, 운동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옵션이 많은 인생 가운데 있으면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는 참되게 어려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옵션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으로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내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되실 수 있을 만큼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그만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옵션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들인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세웁니다. 물론 우리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병원 먼저 생기는 것, 또한 학교를 먼저 세우는 것이 구체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뭘 갖다가 퍼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예배가 없는 자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주님을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죠. 가장 먼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빵 먼저 주게 되면 빵이 그리스도인 줄 알죠. 주님이 빵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보다 현실에 있어서는 병원이 더 중요하고,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학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실하게 찾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스크린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같이 있기에 좀 불편한, 이방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반역자이고 마술사에 불과했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이, 자체 언급하는 것이 불명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아유, 창피하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많은 실망을 했어요. 많은 실망을 했어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독립을 꿈꾸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정도로 좀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마지막 3년 뒤에는 접어버렸습니다.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가 자신의 죄의 문제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현실의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보다 커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내 현실의 문제를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가요, 현실의 문제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의 그 죄에서 이 현실의 문제가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욕망의 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많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암 전문의도 말하고 신경계통의 전문의도 말하고 정형외과의 전문의도 다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만병의 근원이 어디냐? 스트레스랍니다. 감기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고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는 거 다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만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에서부터 얽히고 설켜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된다는 거,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가 강건한다라는 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범사에 있는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님이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을 드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인데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12장 2절 함께 보실까요? 12장 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자 언제 바라봐야 할까요? 언제? 도대체 언제?
언제 주님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언제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2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있는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앞두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 게 도대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거기 여러분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성경 보시게 된 번호 하나가 그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무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텐데, 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리끼는 것, 막 걸려 넘어지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막 여기도 설키고 저기도 슬키고 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현실들의 문제와 그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또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시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도 정말 유일한 소망이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옵션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경험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든 자만이 진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사순절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날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그걸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